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분명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 모임조차도 취소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집 떠났던 자녀들도 이번에는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찬을 즐기지도 못하고 또 쓸쓸하게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점들도 오픈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즐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올해의 감사절은 망했다, 올해 감사절은 잘 지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감사절은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미 추수한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랜드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아주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도 또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잘 지내시길 바라며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감사절과 같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감사절이 되면 특별 감사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헌물을 드린다든지 특별 찬양과 같은 그런 특별 순서를 준비하여서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도 다윗 역시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속죄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재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우리 대신 죽을 속죄의 제물을 요구하셨던 것이지 결코 제물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혹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할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요, 그리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여 택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곱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나 혹은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의 똥을 내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똥을 이스라엘의 얼굴에 바르시고 그 똥과 함께 내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제물의 똥처럼 그렇게 취급하시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저주하시며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또한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록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느니까 하는도다. 곧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어찌 되느니까?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내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이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문제 삼으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쉽게 버림같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쉽게 버렸다는 것을 비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지만 이 언약은 기업이나 국가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협정이나 협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방적이고도 불공평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동등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지 아니하셨다면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맹세요 생명을 살리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맹세가 곧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천하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로 번창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조금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아름답게 하셨더니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마했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을 때 믿음 하나만으로 혼인해준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직장도 없고 아직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음으로 훗날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혼인해준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죠. 많이 갖추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결혼했죠.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가 된다는 그거 그냥 믿고 결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 함께 해준 아내를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옳지 않듯이 죽을 것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시하지 못할 것, 생활이 좀 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사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천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와 같은 그때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세상적 복을 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트레이드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으니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 10배, 100배의 수확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신실하며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교회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유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민수기 2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의 청함을 받고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압의 신인 바알보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모세에게 명하여서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사이에 연병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음행을 저지른 자들, 죄에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뒤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그 연병을 그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질투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전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조하여서 율법으로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어서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세상의 복을 받을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으며 교회 역시도 지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어서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줄 뿐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사 우리를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기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되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자 힘써서 우리의 약함을 알며 하나님 사랑의 크심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방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